파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MBTI 검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MBTI 검사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TI 검사라고 하는 건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요즘 인터넷에 아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MBTI 검사를 신학교에서 2차례 했었어요. 신학교에서 무조건 이 MBTI 검사를 권유하고 그것도 그냥 몇 가지 설문조사 문항이 아니라 실제로 유료로 돈을 내고 풀로 다 설문조사지 그 문항을 다 풀게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파악하더라고요. 아마도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을까 봐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신학교에서 2차례 검사를 저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2번 다 MBTI 결과가 ENFP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MBTI에 관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MBTI가 ENFP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몇몇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김 목사님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ENFP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4가지로 특징이 나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열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온정적이고 창의적이며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시도한다. 3번째는 문제 해결에 재빠르고 관심이 있는 일은 뭐든지 수행해내는 능력과 열성이 있다. 마지막은 사교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이며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본다. 어떠세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습을 토대로 MBTI로 분류했을 때 이런 MBTI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류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ENFP군에 속한 성경 속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저와 같은 ENFP에 속해 있는 제 주변에 가까운 인물로는 대표적으로는 저와 한 집에 살고 계시는 우리 들어주는 교회님께서 ENFP에 속해 계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ENFP로 알고 있는데 저랑 같은 유형이기가 싫으신 것인지 요즘은 계속 본인 성격 유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MBTI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MBTI 검사 말고도 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관심이 많은 성격 유형 분류 기준이 있죠. 뭔가요? 혈액형.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렇게 관심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 미국은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님들에게 아이 혈액형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이가 5명인데도 애들 혈액형이 뭔지 한 명도 몰라요. 다만 아이들의 행동 양상을 보면서 쟤는 B형이겠는데 쟤는 A형이겠는데 라고 짐작을 하고 저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면 저조차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B형입니다. 한때는 남자 키 183cm에 혈액형이 B형인 남자들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상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개봉할 정도였었죠. 근데 저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B형들이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MBTI가 ENFP인데 혈액형이 B형인 남자는 최악이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최악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정체는 A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MBTI와 혈액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MBTI가 저러니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 주인공 누굽니까? 바울. 이 바울은요, MBTI로 성격 분류를 하면 어느 군에 속하냐면 ENTJ에 속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ENTJ 계세요? 우리 교회 바울은 안 계시군요. ENTJ 유형에 속하는데 ENTJ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통솔자, 지도자, 유형이 ENTJ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역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늘 통솔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특징은 뭡니까? 앞장서 있어야 되고, 앞장서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죠. 사람들은 되려 그 사람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생기곤 합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되었던 자기 때문에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자칫 쉬운 오해를 받기 십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그 오해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되죠. 어떤 권면이었나요? 유대인 중에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들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모든 금액의 비용을 바울 당신이 지불하면서 당신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철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권면을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고 실제로 나시린 서원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2번 거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3일째 되는 날 거행이 되고, 두 번째 정결 예식은 7번째 되는 날 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나시린 서원이 진행되는 동안 3일째, 7번째 날, 그러니까 2번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7절을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그 이래가 거의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나시린 서원이 3일째, 7일째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7번째 날 거행되는 2번째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철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오해가 풀어질 것이고 자기 자신은 이제 결백해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바울은 더 극심한 어려움과 더 극심한 오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27절 뒷부분에 나와 있다시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을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자고 막 충동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잘 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켜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개의 도시가 있지만 그 도시들 중에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에베소 장로들을 직접 만날 시간이 안 되니까 밀레도까지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자그만치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했단 말이죠. 그만큼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에베소, 그럼 가장 중요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고 아데미는 에베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인즉슨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행위에 완전히 심취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의 교인으로 회심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와는 반비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데미 여신을 믿고 섬기던 그 우상단지를 섬기던 사람들, 신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가져다 놓고 팔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 매출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자에 눌려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너무 미운 거죠. 그 와중에 그 상인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선동해서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크도다, 뭐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잡히지를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도시 몇 개를 거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거의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 바울을 향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다시금 올라오는 거죠. 이거 저놈 이번에 붙잡아서 이번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울을 이제 죽일 공모를 펼치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7째 날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나시린 서원 중에 정결 예식에 참여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참여했고 7째 날 되는 날 참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이제 율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해 속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저거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에까지 드로비모라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아주 율법 지키지 않는 문외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뭔가 벗어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율법의 오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이 바울의 제자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이 시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목격한 것으로 끝나야죠. 바울이 저 드로비모랑 함께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고 엉뚱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한 법이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사람들도 야 그거 니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이야. 그런 법 지키지 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법도 한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법을 올곧게도 지켰는지 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까지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 로마 사람이 들어와도 죽여도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관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러한 법도에 따르고 또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에 따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바울도 그들이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바울이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현재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안 그래도 율법 무시하고 할례 무시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지. 결국 실제로 결박과 환란이 벌어지는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더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나보고 가지 말라 했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했지. 가지 말라고. 그런데 분명히 나는 사명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결박당하고 환란당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불붙듯이 올라왔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 환경은 바울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각본 속에 펼쳐진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러한 위기 속에 도움을 구해서 빠져나가든지 도망 나가든지 자신의 무죄를 부르짖으면서 빠져나갈 법도 한 바울임에도 지금 이 상황 속에 바울은 너무나도 조용해요. 바울이 하고 있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룟 유다가 군대랑 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오죠. 그때 상황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 ENFP.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갑자기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더니 흥분하신 거예요.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예수님 반응 어때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황당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체포, 그리고 체포 뒤에 당하게 될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일인데 네가 말고의 귀를 잘라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대항한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뜻을 거역해야겠느냐.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결박과 환란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의 삶에 험난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파도. 지금 뭔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 근데 결박과 환란, 그 길 끝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파도 속으로 바울은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파도를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는요, 파도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글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서핑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이 서핑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서핑보드를 물 위에, 얕은 물 위에 띄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팔로 헤엄을 쳐야 된대요. 팔로 헤엄을 쳐서 200m, 멀리는 400m까지 헤엄쳐서 일단 나가야 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깊은 물로 가야 파도가 있지 얕은 물엔 파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긴 시간 200m, 400m를 엎드려서 팔로 헤엄쳐서 깊은 곳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파도가 높게 다가오면 이 서퍼가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서핑보드 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대요. 파도가 몰려올 때 서핑보드 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핑보드 위에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체의 힘을 빼고, 저도 다 들은 겁니다. 하체에 힘을 준 채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 다음부터는 다가오는 파도랑 마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와 45도 각도 방향으로 해서 몰려오는 파도에 내 서핑보드를 그냥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서핑보드가 파도 안에서 아주 즐거운 항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파도와 맞서는 서퍼들은 서핑보드 위로 일어서는 것, 그리고 하체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서핑보드에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있어서 멈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있어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서핑보드를 맡길 뿐이에요. 최대한 일어나서 그 파도에 나를 맡기게 될 때 파도는 나를 집어삼킬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몸을 파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바로 파도랑 마주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덤벼드는 순간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서퍼와 서핑보드는 분리되어 흩어져서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역대상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18장 3절 4절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역대상 18장의 내용은요, 왕이 된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블레셋과 모압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가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을 물리치는 장면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있었는데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뺏어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전리품이죠. 쫙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뺏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4절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다윗이 뺏은 병거 중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싹 다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말입니다. 훈련되어진 말이에요. 힘도 센 말이에요. 병거를 끌어야 되니까. 근데 이 100대의 병거를 끄는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싹 다 힘줄을 끊었다. 몇 대의 병거가 남은 병거입니까? 900대의 병거잖아요. 말 한 마리가 병거 하나를 끌었다고 쳤을 때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는 싹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말은 힘줄을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다윗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전쟁 하나도 쉬운 전쟁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쟁만큼 눈앞에 닥쳐오는 험난한 파도도 없어요. 모든 병력과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리품으로 얻게 된 힘 좋은 말, 훈련된 말 1000필 중에서 900필은 힘줄을 끊어버리고 100필만 남겨두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100필을 끊어버려도 이해가 안 될 판에 100필을 남겨놓고 900필을 힘줄을 끊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어느 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목사님 데리고 제가 모시고 운동 좀 하러 다녀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끌고 피트니스 클럽을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만 끝나면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문만 열고 이렇게 나오면 저승사자처럼 서 있어요. 가시죠. 그러면 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야죠. 가서 그냥 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와, 얼마나 심하게 시키는지 전도사님인데 제가 진심으로 몇 번 화를 낼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체 운동을 시켜준다고. 목사님, 오늘은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전까지도 죽을 것 같은데 하체 운동을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라니까 그날따라, 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스쿼트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스쿼트 아시죠? 역기 같은 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힘듭니다. 역기를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드리프트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메고 또 이렇게 종아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드는 건가? 어쨌든 이 데드리프트라는 걸 또 가르쳐 주겠다면서 시키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발이 찢어지겠더라고요.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 정도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 가서 하체 운동 열심히 해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체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닙니다. 끝나고 나올 때 이게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또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다리 근육이 놀랐는지
조금만 빨리 걷거나 내리막길을 걸으면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걸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으면 거기서 또 자빠지고, 하루 종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건 그냥 넘어질 수 있나 보다 하는데, 나이가 40살이 넘어간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빠져 버리고, 내리막길에서 자빠져 버리고 뒹굴고, 근데 그게 그냥 얌전히 자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엄살이 심해서 넘어지면 으악 그러고 자빠지거든요. 그 사람들 다 쳐다보지, 소리 안 질러도 쿵쿵거리고 넘어지니까 또 쳐다보지. 와, 정말 창피해도 창피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날 전도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심하게 운동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당신을 가만 안 놔두려고 그런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자빠지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집 문을 열고 아내랑 어디 외출을 하려고 나오는데, 여러분 문 열고 나와서 이게 거라지 앞으로 갈 때 보통 대개 집들은 거라지 앞이 내리막길이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걸어 나가다가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라지 내리막길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에까지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갔더니, 뒤에 따라 나오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나 어떡해, 여보 어떻게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어떤 미친 사람이 웃기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쇼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배꼽이 터지도록 웃음이 터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는 거기서 뒹굴고 웃고, 아내는 그거 보고 계속 웃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하루 스쿼트만 심하게 해도 걷지도 못하고 자빠진다니까요. 근데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은 달리는 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힘줄이 없으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절름발이에 필요도 없는 생명력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대체 왜 이랬냔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이 치르는 모든 전쟁 중에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최선을 다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 900필의 힘줄을 다 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까지 말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우리 18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18장 안에 있는 13절도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떤 다윗인데요? 1000마리 중에 9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모든 전쟁을 전승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900필의 힘줄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에게 돌아온 전쟁의 결말은 전승의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에 몰려오는 파도를 이겨내는 방법은 내 힘줄을 강화하고 내 능력을 단련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전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리어 그 파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 힘줄을 끊고 파도에 내 몸을 맡기고 던질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향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오해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죽이자고 그래요. 근데 어떤 저항도 안 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으니 그 파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길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힘을 당한 바울을 구원하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21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체포해버려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유대인들 손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 로마 군사들이 체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천부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바울은 총독의 재판을 지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결국 군대의 호의 속에 로마에 안전히 이송 조치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로 새빵살이를 하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속에 놀라운 결말을 보이시는 겁니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과 힘을 의지했던 다윗이 전쟁에서 전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능력과 지위를 내려두고 십자가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니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말은 내 힘줄,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며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분께 내 몸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말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세게 몰아닥치는 파도를 향해서 한계가 있는 내 힘 내려두시고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파도에 나의 몸을 맡기고 아름답게 순항하시고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5 아이들 중에서 큰딸 우리 열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집 앞에서 타고 다니는 하버보드라고 그 위에 딱 서가지고 굴러다니는 이 아이들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 아이의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열매가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는 뭐냐면 자기 생일날 선물로 받은 50불짜리 비자 카드를 가장 아낍니다. 자기 소유의 50불이라고 하는 비자 카드가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부자처럼 똥똥거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열매는 아직 50불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만큼인지도 모르는 녀석인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도 떵떵거립니다. 그리고는 이 50불짜리 비자 카드를 가지고 제게 와서 딜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내가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아빠 안 사줘도 돼요. 이거 내 비자 카드로 사면 안 돼? 이 제안을 제게 끊임없이 건의해요. 얼마 전에도요, 학교가 이제 개학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자기도 친구들처럼 아빠 좋은 브랜드의 좋은 백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는 녀석이어서 그냥 학교 가니까 가방 사줄까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20불 정도짜리 백팩 하나 사주면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걸 끌어안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녀석인데 이번 학기에는 아예 저한테 가방을 사내라고 말하면서 브랜드를 정해서 왔더라고요. 자기는 나이키나 젠 스포츠 백팩을 하나 사야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보니까 다 나이키 아니면 젠 스포츠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아빠, 나만 상표가 없어. 나도 그런 백팩을 사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말이 또 역시나 이번에도 내 비자 카드로 사도 되겠냐고. 아빠 그냥 허락만 하고 오더만 해주면 되는데 내 비자 카드로 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빠들 마음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들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왜 그 딸이 50불짜리 비자 카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걸까요? 아빠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50불짜리 그래 아빠가 부자는 아니어도 아빠가 그 정도는 딸에게 사줄 수 있는데 자꾸 되도 않는 비자 카드 들고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 한편으로도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줬으면 좋겠다. 그냥 사줄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열매는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른 들어가서 저도 뭐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하는지 얼른 찾아보니까 나이키 백팩은 40불에서 50불 정도면은 살 수가 있고, 뭐 젠 스포츠 백팩은 그것보단 싸더라고요. 그래서 열매야, 그 카드 넣어둬. 아빠가 사줄게. 아빠 그 정도 사줄 수 있어. 학교 갔는데 내가 학교 가는 애 가방을 안 사주겠어? 아빠 그 정도 사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아껴놔.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아빠가 사줄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열매가 진짜야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더니 지 전화기를 꺼내더니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미국 친구인데 아빠가 지금 나이키나 젠스포츠 백팩을 사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뭘 사면 좋겠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눈치도 없이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말고 노스페이스를 사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잘 사귀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노스페이스를 사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른 아마존 들어가 찾아보니까 노스페이스는 100불이에요. 아니 40불 50불이면 막을 수 있는 걸 그 친구 잘못 만나갖고 그놈 때문에 노스페이스 가방을 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딸한테 야 50불이면 나이키 사는데 이 100불짜리 너 뭐 필요하냐? 이거 아빠 이건 못 사줘? 아니면 너 50불 있다 그랬지? 내가 50불을 낼 테니까 네 비자 카드를 주면 100불짜리를 사줄게.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기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100불? 알았어. 열매야, 아빠가 노스페이스 사줄게. 고르면 아빠가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기분 좋게 골라가지고 결국 저는 그날 100불을 썼지만 제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또 아빠 노릇 한번 했구나. 원하는 가방 사줬구나. 열매 아빠가 된 김 목사는요, 열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크지 않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열매가 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힘이 없고 혹은 능력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뭔가 힘들게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그것을 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 아빠 김 목사는 그 정도 아빠일지 모르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아빠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밖의 일이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몸으로 맡겠노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는요, 바람을 꾸짖는 분이세요. 파도더러 잠잠해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 한번 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파도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그 파도의 주관자시라면 그냥 나는 인생이라는 서핑보드 위에 힘있게 일어나서 파도의 물살을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딴 데로 안 가요. 절대 우리 죽지 않아요. 그 주관자가 아빠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도의 물살을 탈 만큼 타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파도야 잠잠해라. 파도야 고요해라. 이제 내 아들 살리고 싶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타면서 급류를 타기도 하고 언제는 올라갔다 언제는 내려갔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단련되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까지 살아오느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파도 속을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 파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파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원함대로 파도는 금세 사라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 파도에 올라탈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즐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도 속에서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닥쳐오는 험난한 파도 속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그 파도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말 900필의 그 모든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파도에 올라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내 힘으로라면 파도와 맞서서 이길 것 같지만 파도 한 방이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아버지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파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파도에 내 몸을 싣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야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 날까지 주여 우리가 그곳을 지나야 한다면,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그 파도에 올라타 하나님의 운항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항해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인생의 파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인생의 파도에 복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해 달려들 때 온전히 주여 내 삶이 온전히 더욱더 커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8일에 개척해서 이제 1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 속에 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한 번도 파도가 잠잠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파도를 타고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오다 보니 1년을 지나 있는데 지나 보니 세상에 감사한 것 말고는 아무런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블레싱 교회 공동체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10년도 온전히 하나님의 파도 속에 거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시간 동안 돌아보면 한 번도 파도가 멈춘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감사함의 고백 말고는 할 고백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블레싱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1년 또 10년 20년 아버지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둘러싸여 있는 공동체로 때로는 파도가 험난해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파도를 건너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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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래도 나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런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인생에 닥쳐오는 파도에 내가 주님 계획이라면 나의 몸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